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어 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1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비천한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할 목적이나 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구나 요셉처럼 큰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각각 성취된 지 만 2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고요. 어느덧 그의 나이가 30대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낱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낙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이 꾸었던 꿈이 단지 백일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성취된 후에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의심치 않고 여전히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또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요셉이 드디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런 요셉을 인정하며 높여줍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속에서도 일치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나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자신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천한 죄수의 신분을 벗고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자로 서게 됩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처럼 가장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올라설 수 있게 하였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가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명백하게 해석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성경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성취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비록 세상의 학문에 어두울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신분이 비천할지라도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이 일의 이름에 있어 성령의 감동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사용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을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 안에 하나 되는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